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군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포경 수술도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출산. 뭐 대한민국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이제 아마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이제 출산 이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다 해보신 분들, 다 이제 제대하신 분들, 물론 군 생활이 힘들죠. 근데 지금도 그 처음에 군대 입대할 때의 두려움과 막연한 이렇게 불안감이 있습니까? 아니죠. 막상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는 뭐 오히려 현실의 삶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출산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현실이 돼서 정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뭐 2명이 있거나 3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것이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이죠. 군 생활 지금 16개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 채우면 군 생활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납니다. 출산은 어떻습니까? 열 달 그렇죠? 예, 10개월만 지나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그 고통은 그 어려움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졌던 막연한 어려움과 막연한 두려움이 그 어려움을 더 이상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둘째를 낳을 수 있고 셋째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코스피가 뭐 7천 찍을까? 뭐 이런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아무튼 막연한 두려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불안감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편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되지 않은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겪게 되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또한 어떠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그 일대기를 살펴가면서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편애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편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에게는 몇 명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총 요셉을 보면서 12명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자에게 줄 어떤 장자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 이미 큰 아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이렇게 지위와 위치를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 있어서는 이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선수를 치지 않으면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아이들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험한 일을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뿌리 깊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뿌리 깊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워해서 너희가 원하는 방식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고 그 모든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는 나와 함께함을 인해서 너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으며 그 복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지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손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어떤 결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셉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팔려가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성실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주어진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한 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오히려 종의 옷이 벗겨지고 이제 종이 아니라 죄인의 옷을 입고서 옥에 갇히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전까지 살아갔던 방식에는 억울한 상황들인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진심을 다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축복입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과 위치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복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빨리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싸우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내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됐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과연 복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제한적인 것들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내일이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아니 너희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너희가 원하는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너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겠니? 내가 너희 가운데 주는 평안과 너희 가운데 주는 복은 그런 이 땅에서의 개념이 아니란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복으로 여겼던 것, 빠른 시간, 빠른 결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다고요? 상대적으로 팔려갔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이젠 종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상황에서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고요. 형통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성공입니다. 그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왜?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익숙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빠른 결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위를 점하는 것,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던 것에 익숙한 삶이었거든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니?
결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니? 그 불확실성과 그 불안함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룬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요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억울한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성공한 모습의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결과와 시간과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큰 복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과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오히려 인간들이 제한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편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이 입혀지고 죄인의 옷이 입혀졌을 때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변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이 땅을 위한, 이 땅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이 그냥 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어져 가고 있으며 성취될 것이구나. 그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왔으니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군생활 힘들었지만 그냥 잘 버텨서 은혜롭게 끝났어. 또 가라고 하면 가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가고 싶진 않지만 크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것, 호르몬이 변하고 감정 기복이 있고 갑자기 뭐 체중이 불고 얼굴 형태가 바뀌고 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 그 시간이 지나고 아름다운 자녀를 내 손에 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끝나버리는 결과 가운데 또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거라고요. 둘째와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혼부터 하시고 그런 꿈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나도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것, 불완전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제한적인 것 가운데 목숨 걸고 치고받고 싸우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치열한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꿈은 너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너의 꿈 가운데는 이 세대를 살 만한 나의 생명이 담겨있는, 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꿈이란다. 요셉도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과 부모님마저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나? 근데 외형적으로 결과적인 내용이 아니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근본적인 내용은 결과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이 아니라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체가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이제 요셉이 경험해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오늘 40장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이죠. 가장 그 어떤 뭐랄까요? 경호 대장쯤으로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보디발에게 종으로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살려고 했던 그 인물. 그런데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결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누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여겼던 주인인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었다고요?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명확한 목적어가 없다고요. 근데 결과로 보면 그 내용이 남겨 있죠.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라고 돼 있으면서 지금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이런 어떤 옥은 일반 어떤 죄인들이 갇히는 일반적인 옥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경호 대장쯤 되는 이제 이 사람 안에 집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 사범들만 모아놓는 이제 그런 별도의 옥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옥에는 누구를 관리하냐면 왕과 관련된 사람들.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그 억울한 상황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형이라든지 그에 합당한 어떤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정치 사범들이 갇혀 있는 엉뚱한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지금 누굴 만난 겁니까? 왕의 최측근인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과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떡 굽는 관원장과 이제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제국을 이렇게 침범해서 그 나라를 이제 빼앗게 되면 가장 그 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을 내 나라에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경쟁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친화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 역사라든지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암살자들이 참 많았어요. 암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음식과 자주 먹는 음료의 그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 음료와 먹는 것은 적어도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무수석 같은, 총리 같은 일들이 지금 이 당시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위치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이렇게 조언하고 왕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이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왕과 가깝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왕의 범죄에서 지금 보디발 친위 대장의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은 야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셨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땅을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제 왕의 훈련의 학교로 옥을 선택하셨다는 것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히브리인이었어요. 양치는 자들의 자녀 중 한 명이었다고요. 이렇게 왕의 어떤 문화라든지 제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오히려 화려한 편애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었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왕의 법도와 왕의 규례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다만 독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묘하게 흘러가네. 이야기가 복선이 깔려 있네. 그냥 외형적으로 보는 것들은 참 억울하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이 한 발짝 더 실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 꿈이 아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던 지금 요셉에게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같은 밤이죠. 지난 밤에 꾼 꿈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얼굴빛이 변한 그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의 현현 아니면 신의 신탁, 이 꿈으로 드러났던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곳에서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거나 연구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너무나 대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학문과 이론과 과학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꿈일 겁니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건방진 히브리 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꿈인데 비슷한 꿈 같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 관원장은 3일 후에 복귀가 되고 한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이 잘리는 교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3일 후가 왕의 생일이었어요. 요셉은 물론 몰랐겠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이제 비로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했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뭐가냐면 지금 14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보디발의 이제 개인 옥이 되죠.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내가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정직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억울합니다. 저와 함께 생활해 왔으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정직과 저의 근면과 성실함을. 그러니까 만약 그 꿈이 정말 이루어져서 복직되거든 나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는데 적어도 여기서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것 이건 나에게 유일한 주어진 나의 꿈 같은데 뭔가 나가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형제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가 절하는 것 내가 그곳으로 가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마지막 아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이 정말 성취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저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저에게 좀 부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겨우 그 정도였을까요? 그곳에서 나가서 형들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것 그 정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종장이 결과대로 꿈이 해석한 대로 복직되었지만 놀랍게도 요셉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장 완벽한 위치와 수준이 되었을 때에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음 기획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일 그렇죠.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준비하고 갔지만 결국 눈에서 보이지 않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로 확인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제한된 불확실성에 대한 이 한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빨리 이루어질 어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목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가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의존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목적한 나의 바람도 아닌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심으로 지금 바꿔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라고 믿음장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꿈을 가지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제한된 것을 가지고 서로 빨리 경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의 주체를, 믿음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지금 바꿔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보면 억울하고 더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시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결국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결과라든지 어떤 상대적인 어떤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 생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우리가 기도가 고난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통한 성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암울합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꿈 가운데 이뤄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